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2019년 첫 주일 갈릴리 공동체 개약 갱신 예배로 불러주신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공동체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같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단 하나님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복임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거룩한 이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하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은 아무리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욕심내더라도 나에게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망하는 길을 가더라도 결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재물과 잘못된 명예와 권력을 탐할 때는 여지없이 저희를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결코 책망하지 않는 돈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욕심만 남아서 저희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셨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종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비로소 깨닫고 오늘 이 아침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숭배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자신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저는 소유에 따라 중심이 달라지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내 자리가 높을 때 낮을 때의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소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간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과 중심을 바라보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의 등수를 어떻게 매길까? 이 생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을 때는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았고 소유가 부족할 때는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단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소유와 외모를 따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나의 두려움을 감추고서 나의 불안을 숨기고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저희가 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소유로 자신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할 때는 나눌 줄 알았습니다. 배고플 때는 이웃의 배고픈 것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에 저희는 나 혼자 배만 불리려고 하고 이웃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옛날에 임금이 먹지 못하던 것들을 먹고 누리고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도 저희는 여전히 내 배만 생각하고 나의 입신양명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도 잃어버렸고 더 먹으려고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을 나 혼자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강팍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열고 이야기할 사람이 결코 없다는 하나님 살벌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이 배가 불러야 되고 내 이웃이 행복해야 너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다 이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고 이 가난한 자의 배고픔에 하나님 반응하지 못하는 저희가 어리석은 마음이 주여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 이름 위에 올려놓은 것, 소유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 것, 그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할 것을 하나님 독식했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한국 교회는 가치 혼돈이 극심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도 끝이 나고 그 역사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민족을 이끌었던 걸출한 지도자도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때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불확실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번져나갔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은 그 불확실성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기초를 다시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시족사회에서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한다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뜨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덧붙여서 자녀가 없어서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가 친척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한 개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43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드라마와 같은 사건으로 출애굽시킨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와 맺은 계약 또한 한 개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와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과 맺은 계약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계약을 맺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떠돌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남의 나라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다윗을 불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세 번 계약을 맺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모든 상황이 평탄하거나 배부를 때가 아니라 때로는 버림받고 흔들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불확실한 안개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갈릴리 공동체도 지금 불확실한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는 공동체와 사람을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신 것을, 그리고 이미 맺은 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상기하며 세 번 설교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계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를 섬겼던 노예들이 해방되어 출애굽한 것은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은 노예로 신음하던 히브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 갱신의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저들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광야 40년 유랑 생활하는 동안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삶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때로는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저들이 고라 자손 일당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일을 중단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앞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계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을 기점으로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 사람들이 바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길갈이라는 곳에서 12도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또 서진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있는 세겜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삶의 궤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 남의 나라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야훼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이 언약의 갱신 사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갱신을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우리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 공동체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이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적인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 행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받은 바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갈릴리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적인 신앙과 개약 갱신을 본받아 매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개약 갱신 예배를 드립니다. 개약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1년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날을 선택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옛 계약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 넣은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주일 참회 기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는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이 세상에 돈도 명예도 물질도 자녀도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없는 언약 갱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저는 계약갱신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갈릴리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하십니까? 가난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교우를 진정으로 형제로 받아들입니까? 이 진정성이 없으면 이 계약갱신 예배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계약갱신 예배가 그 정신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원토록 지켜나가야 할 정신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 계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교회 안에 형제를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불편하게 부족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멋진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갈릴리 공동체 계약갱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갈릴리 공동체에 비추시며 갈릴리 공동체를 불러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갈릴리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것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가진 천지에 받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서 이를 확인하고 나타내는 믿음을 확신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확인하듯 하나님과 내가 각각 갈릴리 공동체에 맺어진 공동체적 계약으로서 늘 새롭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명을
둘째 주일은 나 자신은 물론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날이며 그 계약의 확인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번제와 화목제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재확인하고 계약 이행을 다짐하는 행위였듯이 오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주일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날들이 다시 예배와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계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새삼 확인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끝없는 경쟁의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참 안식에서 이 참된 힘이 세상 모든 누구에게나 두루 미쳐야 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새롭게 확인 갱신해야만 합니다. 셋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된 행위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상징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11조는 평등한 분배에 기초한 것으로 레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에게 쓰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옛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는 이장우리와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했으며 안식년, 기념제를 실시함으로써 평등 질서를 지키고 이를 회복하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 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 삶 속에 이 뜻이 실현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이며 우리의 선교 과제입니다. 이것이 성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며 곧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회개하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계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계약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성실한 계약 공동체가 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계약 행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계약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늘 잊지 아니하며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계약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경쟁적인 삶을 지향하여 쉼을 누리는 해방의 날인 주일이 자신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선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자로서 갈릴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삶의 뿌리를 그 안에 두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기쁨과 소망을 통해 가족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의 자녀들을 주체적인 인격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또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평등 질서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헌금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형식적이고 산술적인 헌금 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적인 결단에 의한 헌금 생활을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전략해서 검무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등한 창조 질서를 깨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나아가 불평등을 가져오는 제도를 평등의 제도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이에 적극 참여하며 이를 위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환경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인간관계 등이 아름답고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겠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개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갈릴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약속한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신자
사랑하는 갈릴리 교우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갈릴리의 공동체의 계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살과 피를 흘리시며 세상을 사랑하신 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사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에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후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의로운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합시다. 미움과 불신과 절망으로 고통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칭찬 받았습니다. 광야 이쪽까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에게 공동체 계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에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체험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사랑의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공동체 계약을 통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의 길인 공동체 계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 2019년에도 갈릴리 공동체 계약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저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언약 갱신을 따라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시간이 변해갈 때에 저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오늘 계약 공동체를 드리고 공동 예배를 드리고 이 계약의 정신을 따라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서 복 있는 길로 걸어가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순서지 받으셔서 미리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특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아이들까지 나와서 구역별로 찬양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을 만났던 엄마 손을 붙잡고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갔던 새벽 기도가 아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흔적이 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럴 때에 새벽에 깨워서 부모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재직 간담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 공동회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스 멤버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8명 나가는데 8명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박수로 격려를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세웠던 인도네시아 갈릴리 공동체를 방문하고 인도네시아의 그 아이들 살아가는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도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럴 때는 아이들 그곳에 가서 잘 쓰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후원을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받고 또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 아이들이 가는 자세가 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암소 보내기 현장 선교 방문 신청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길 가는 분이 교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해서 1,0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름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는 이 정신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헌금하도록 만들어주신 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직 및 직원 인사에 대해서 이 교회에 곳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식당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방 어린이집이 사용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사랑의 도시락이 사용을 하고 주일 날은 우리 교우들 공동체들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주 교회 공동체까지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부장으로 섬기실 문은미 권사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또 그리고 이주부장 김점순 권사님 못 오셨나요? 그리고 사랑의 도시락의 홍성자 권사님, 강미자 권사님 한번 세 분 한번 일어서시죠. 수도원 전통에 따르면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주방부장을 임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복은요,
수도원 원장에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이 주방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 밥을 먹고 모든 일을 할 때 저 따라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분들 월급 받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때로는 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고 싶던 일들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으려고 하면 저분들 격려만 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반찬 투정하면 별로 좋은 밥상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세 분들 올해 수고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힘들 때에 때로는 시원한 여름에 팥빙수도 한 그릇씩 사주시고 하면서 격려를 하셔서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세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수도원 원장까지 자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세 분이 힘들 때에 오늘 박수 받은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초등부에 새로 섬기기 위해서 김요셉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인물이 저보다 잘생겨서 셈이 좀 났습니다. 초등부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잘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차렷 격려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하나님 계약 공동체라는 형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무리 좋은 계약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주님 아무것도 아니기. 오늘도 하나님 진심으로 저희가 주님 사랑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들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주여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교회 위에 주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섬기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주의 종이요 부름받은 자임을 믿고 모든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섬기고 또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